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권도신 부부님. 네. 어디 갔다 왔어요? 네, 오랜만에 봬요. 오랜만에 봬요. 그렇죠. 네. 사우디에 공연을 하러 다녀왔어요. 아, 그 왕자님들 많은 사우디요? 네네. 아, 사우디. 네. 느끼는 게 진짜 많았던 공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연을 할 때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사라지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했는데,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왜? 알아봐 배울 걸? 아니요. 저도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서두에 좋은 말이 나왔어요. 책임져야 할 텐데. 제가 그러면은 물어보고 한번 시작할까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청보리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권보리심 그리고 원보리심까지 끝나는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본문을 보기 위해 신묘장구 대다란이 수행이 본수행인데 본수행을 하기 위해 예비수행을 한참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천수경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 표현을 했어요. 이 논어에 대한 비유로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유학자가 논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논어를 읽기 전에 그놈이 논어를 읽은 다음 그놈과 똑같으면 그놈은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천수경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네. 네. 천수경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예. 뭔가 그런 게 찔린 거는 지금까지 변했다는 걸까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놈이 저인 것 같은. 지금 우리가 천수경을 벌써 30회를 넘게 공부를 했을 텐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40회를 향해 가고 있어요. 뭐 열반제일, 출가제일 이런 방송 빼고 퀴즈 빼고 30회 넘었을걸요? 네. 예. 그런데 만약 30회가 넘었으면 벌써 반년이 넘어간 거잖아요. 반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만약 자신의 삶이 특별히 변화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특별이라 함은 뭐 특별한 일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기에 더 자비로워졌다든지 자기가 느끼기에 더 지혜로워졌다든지 자기가 느끼기에 더 행복해졌다든지 이런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다의 그놈이라. 제가 이제 1년짜리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하는 뭐 불교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꼭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왕 등록했으니 일단 1년은 무조건 다니세요. 다만 1년을 다녔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수행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거나 예전보다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다른 종교를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절을 가시든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과 그분이 잘 안 맞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마음 먹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행복으로 열반으로 한 걸음쯤은 더 다가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놈에서 탈피하는 거는요. 천수경을 배우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천수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대비주. 네. 대비주를 실천해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비주만큼 중요한 게 예비수행, 보리심을 지니는 예비수행.
이 보리심을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가져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믿거나 그냥 배우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통역해 주시는 분이 기도 시간 딱 됐다고 가버리는 그 모습. 네. 하루 4번 그렇거든요. 네. 그 나라는 하루 4번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딱 인정을 해줬잖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과 조금의 성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로운 거지. 어려운 거 알려주시고 어려운 거 얻어라 이러면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안 자비로우신 거예요? 안 자비로운 거죠. 안 어렵습니다. 네. 네, 배우고 느낀 게 있으니까 관도신 법부부터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매일 독송을 잘 하세요. 네. 예. 아이고, 오랜만에 잔소리 했더니 속이 시원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로 들어가는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전문을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에? 그러면 이건 뜻을 모른 채로 읽기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뭐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광본천수경의 관서음보살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정성스러운 마음은 아이고 이 정성스러운 마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지닌 채 하면 천수경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대비주라고 하는 수행은 이 보리심을 완성하는 방편으로 쓰이는 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마음인 보리심이 없으면 사실은 촉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지녔는가 안 지녔는가. 그 다음에 2번째 관세음보살님이 광본천수경에서 주의점을 주시는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심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의심. 이 대비주 해가지고 될까? 이 대비주 되는 건가? 이 대비주 수행해도 될까? 이거 이상한 의미 아닌가? 갖가지 의심들 있잖아요. 의심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본수행 파트, 신묘장구 대다라니 파트에서는 몇 가지 논란에 대한 의심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중들한테도 이미 이 정보가 들어간, 그러니까 입수가 된, 입수가 아니라 입수는 내가 받는 거고 이렇게 주는 거 들어간 건 뭐라 그러죠? 전수? 전수. 대중들도 알게 된 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몇 가지 논쟁거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몇 가지 논쟁거리를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생각해야 의심 없이 대비주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대비주 수행을 하는 건 이거 따라 읽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는 어렵냐면 의심을 제거하는 건 어려워요. 또 정성스러운 마음을 준비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라 읽는 건 그냥 읽으라 이거예요. 많이 읽으면 돼요. 중요한 건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3가지 의심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현재 3가지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요. 의심, 논쟁거리. 첫 번째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이 있잖아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렇게 시작하는 네. 그 음이 산스크리트 원본하고 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띄어쓰기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음이 어색하게 음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음이 중요한 진원 수행에서 음이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논쟁, 이 논쟁. 바로 딱 지금 의심이 딱 생기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의심을 불러일으켜 드리겠어요. 근데 잠깐만요. 뭔가 이상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의심도 없는데 갑자기 의심을 알려주시니까 생겼어요. 왜냐면은 지금 왜 의심이 없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매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서치링이라도 한번 딱 해보면 바로 뜨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행하고 기도하는 이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의심이라는 거죠. 네. 이 논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래서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은 그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시바신, 비슈누신, 그리고 각가지 힌두의 이 온갖 신들의 명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의 행위를 찬탄하는 듯한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찬탄하는 문장, 아름다운 시인데, 근데 누구를 찬탄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힌두교의 신들을 찬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뭐냐면 이게 과연 불교 경전이냐 힌두 경전이냐, 왜 불자들이 힌두의 신들을 찬탄하고 있느냐, 이 논쟁. 이거는 제가 이 불교 교리 발달사 처음에 좀 할 때 슬쩍슬쩍 언급을 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인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안에 있는 해석,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일화들, 그것들을 한번 보면서 직접적으로 의심을 제거하는 두 번째 논쟁이 바로 힌두 신들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것도 의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있죠. 자기는 관세음보살 의지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시바신이 나와요. 당황스럽죠. 네. 관세음보살 의지하고 있는데 지장보살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 관세음보살 의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바신이 나왔어요. 관세음보살 의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왔네? 네? 이런 거. 음. 만약에 이렇다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의심이 생길 수밖에. 그래서 제가 그 의심을 제거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소원성취 효능이 있다 그랬죠. 네. 분명히 관세음보살이 이 광본천수경에서 맨 마지막 문장만 딱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 이러해서 요거 다 생략하고 7번 내지 21번 읽으면 성취되지 않는 소원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세 번째 논쟁은 이거예요. 근데 왜 나는 성취 안 되느냐. 이건 논쟁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이게 효용성 자체에 대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아니 뭐 왜 안 돼요, 여러분?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예전엔 그렇게 해서 됐는데 네. 그게 전체를 놓고 표본값을 놓고 볼 때 이게 유의미하게 네가 잘 안 해서 안 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려면 그 사람보다 된 사람이 더 많아야 당신이 잘못했거나 잘 안 해가지고 안 된 거 아니냐 이 말이 먹히는데,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원래 조금 의도에 따라서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 통계를 보여주면서 뭘 보여주기 시작한 거냐면 과연 성취되는 경우가 많은가, 성취되지 않는 것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통계화해가지고 보여줌으로써 논쟁을 만들었어요. 안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안 된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논쟁도 제가 의심을 제거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 본수행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논쟁부터 한번 볼 건데, 제 예상 시간은 빠르면 4번 정도 하면은 3가지 의심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조금 늦어지면 6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논쟁부터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음이 틀리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우리가 천수경, 현행 천수경의 맨 앞부분에 뭐가 있죠? 현행 천수경의 맨 앞에 정구업진언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뭘 알려드렸냐면, 진원불교 밀교라고 하는 건 구업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구업 중심. 원래는 종합적으로 본다면 정삼업진원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천수경의 뒤에 보면 정삼업진원이 있거든요. 정삼업진원이 들어가는 게 상식적인데,
왜 구업에 대한 것이 강조돼서 맨 처음부터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진흥불교 밀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언어, 구업 중심의 불교라는 겁니다. 왜 언어가 중심이 됐느냐? 왜 언어가 중심이 됐느냐?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총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총지, 모든 것들을 다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84,000 경전의 모든 공덕을 진언이 다 지니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초기 경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전통 중에 보면 설법을 쭉 하신 다음에 그 전체 설법의 내용을 노래, 개송으로 정리해서 식구로 정리하시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통이 식구 대신 뭐가 된 거냐면 진언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진언 속에는 그 전체의 경전 속에 해당되는 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가 여기 담겨 있어야 돼요? 안 담겨 있어야 돼요? 담겨 있어야 되죠. 근데 개송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드러나는 뜻이 명확해 안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시로 하면 명확하죠. 근데 진언으로 해요. 그러면은 명확해져요? 불명확해져요? 더 불명확해지죠. 더 불명확해지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전체를 정리한 시를 딱 써놓으면 아, 이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걸 유추할 수가 있는데 진언은 그때 당시에 이 언어 자체가 상위층이 쓰는 언어고 그리고 정확한 문법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워낙 짧으니까 이 함축적인 내용을 어떻게 유추해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워지는 거예요. 비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건데 전체 가르침에 요약된 내용을 담고 있는 역할을 하던 것들이 이 진언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반야심경 끝에 진언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떤 진언인가요? 모지사바하. 아제아제, 바라아제, 네. 바라생아제, 모지사바죠. 자, 이것도 음역이 산스크리트 원본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것도 틀려요. 원래 아제아제가 아니라 가테가테, 바라가테 이렇게 시작해요. 바라생가테, 보디사바하. 왜 근데 그렇게 안 썼을까요? 왜 그렇게 안 썼는지는 이따가 음이 왜 틀렸는지 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때 보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진언과 다란이가 전부 음이 사실은 산스크리트 원본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반야심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왜 가장 높은 진언이고 가장 수승한 진언이고 가장 청정한 진언일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는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지사바라고 하는 이 오음절이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수행자가 목숨 걸고 수행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일체지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의 수행 과정을 5단계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진언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담겨 있죠. 네. 이런 게 바로 총지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총지. 그런데 진언불교는 그렇게 이 전체적인 내용, 공덕을 요약하다가 그것을 비밀스러운 언어로 숨기고 비밀스러운 언어를 활용하고 하면서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요시 여겨지기 시작한 거냐면 이 소리, 언어, 구업이 중요시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업 중심 밀교에서 진언을 쓰는데 이 진언은 소리가 중요할까요? 뜻이 중요할까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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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그러니까 뜻이 중요하면 개성으로 보여주겠어요? 진언으로 보여주겠어요? 개송? 뜻이 중요하면 개성으로 보여주겠죠. 근데 소리가 중요시 여겨지기 시작한 건 이렇게 함축적이고 비밀스러운 언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 속의 뜻을 유추해내기가 대중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는 거냐면 소리가 중요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란이 진언은
소리가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 현장 스님이라고 하는 삼장법사가 있는데, 현장 스님 아시죠? 네. 손오공 잡는 현장 스님. 네. 삼장법사가 삼장이 현장 스님인데, 그 현장 스님이 이제 아주 유명한 번역가란 말이에요. 신역, 새로운 번역을 국가 사업으로 주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혼자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번역팀을 만들어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번역팀들에게 기준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을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음을 빌려가지고 음역을 하는 기준을 만들 때 오종부력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대로 해라라고 지침을 내려준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비밀스러운 뜻이 있으면 번역하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진언, 다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건 번역하지 않는데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면 그 뜻 중에 하나만 번역이 돼버리죠. 그럼 나머지는 소실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원어를 그대로 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에서는 안 쓰이는 문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에 없는 풀이 있어요. 인도에만 있는 풀이 있어요. 그럼 이 풀을 중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그럴 때 번역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음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옛날부터 관습처럼 쓰이고 있는 말들. 이것은 그 관습을 바꾸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새롭게 번역을 할 수 있더라도 그냥 음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번역을 하면 뜻이 가벼워질 우려가 있는 것들. 이게 대표적인 게 반야예요. 반야를 번역하면 지혜거든요. 음역하면 반야인 거예요. 반야라고 할 때와 지혜라고 할 때 뭐가 더 가벼워 보여요? 지혜? 지혜? 지혜가 더 가벼워 보일 더 수밖에 없어요. 익숙하니까. 왜냐하면 세간에서 지혜를 쓰니까. 세간의 정의들을 여기다 가져와 버리니까 가벼운 의미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금강 반야바라밀경 이러지 금강 지혜 바라밀경 이안 그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오종부력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다섯 가지 기준을 놓고 볼 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소리가 중요시 여겨지는 이 진언을 음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역. 자, 음역을 하는데 음역의 대표적인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나무아미타불. 이거는 지금 나무 이 말이 번역일까요? 음역일까요? 이거 음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남쪽 남자거든요. 없을 무자예요. 그럼 뜻으로 보면은 무슨 뜻인 거냐면 남쪽엔 아미타 부처님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저걸 뜻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쪽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없다. 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서방 정토에 계신다 서쪽에 그러니까. 계시니까. 서방 정토에 계신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나 약간 이상하죠. 네. 이 나무는 이 산스크리트 나모라고 하는 음을 그대로 한문 글자를 차용해서 음만 빌려가지고 하는 걸 음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언을 음역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이후에 어떤 전통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어차피 진언은 번역을 하지 않고 음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뜻보다는 소리가 중요하니 그것을 번역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뜻을 새기려고 하기보다는 진언은 뭐가 더 중요해진 거냐면 소리가 더 중요시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통 불교에는 오히려 다란이 같은 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약간 터부시 되는, 예전에는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번역을 딱 시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본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뜻을 담고 있는데 번역을 하면은 아주 단편적인 뜻들만 나와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문장인 양. 사실은 그 속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아주 대표적인 이 진언 중에 하나가 옴자가 있어요. 옴. 옴은 그 뜻이 너무 광대하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법계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이 우주의 근원이 되는 소리다.
근데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뭐 오 이런 감탄사로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 많이 달라지네요, 선생님. 많이 달라져요. 아니 번역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어우. 안 해야겠어요. 네. 뭔가 조금 비밀스럽게 남겨두는 게 네. 갑자기 수준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옴하면 뭔가 그 오묘한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 와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감탄사처럼 번역을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갑자기 뭔가 그 밀교에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갑자기 가벼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그 뜻들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불교학자든 비불교학자든 상관없이 산스크리트를 전공한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인터넷에다가 공개를 하거나 단행본에다가 공개를 하거나 논문에서 주장을 하거나 이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대중들이 원하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네. 원하면 접해가지고 그것들을 알게 돼가지고 신심이 더 생겼느냐? 그게 아니라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비주 수행에서는 이 수행을 여기서 직접 할 수 없으니 의심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자, 소리가 중요하다 그랬나요? 뜻이 중요하다 그랬나요? 소리.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소리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소리는 정확해야 돼, 안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 문장만 볼까요? 뒤에 전체적인 부분은 이따가 뒤에 한번 보고 한 문장만 보면 우리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이렇게 읽죠. 근데 원문을 제대로 띄어쓰기해서 제대로 읽으려면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 나마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너무 다른데요?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것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정도의 차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띄어쓰기만 틀린 게 아니라 음도 약간 틀리죠. 네. 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들어요. 맞아. 근데 여기서 그 문제의식이 도대체 뭐냐. 학자들은 학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건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보다 더 정확한 것, 보다 더 옳은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게 학자들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집착하고 있었던 자신의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자료가 하나 나와서 그것이 완전히 부정돼 버리면 그 견해를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이게 학자의 자세잖아요. 더 옳은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음들을 보잖아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지금? 네. 교정하고 싶죠. 맞아. 네, 교정하고 싶죠. 네. 이게 학자업이고 학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 말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수행을 하는 일반 대중들은 이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 해야겠다. 아니, 거짓말. 이거 교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다른 마음이 들까요? 그냥 이상해요. 이상한 거는 이제 다란이 수행 하나요? 아니요. 안 하니까 안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고 네. 그거 말고 열심히 다란이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진짜 관세음보살님 믿고 다란이 수행하면 소원 성취되고 수행 성취할 거라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의미 다른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걸 교정하고 싶을까요? 정확하게 찾고 싶을까요? 대중들은 아니요? 정확하게 찾고 싶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네. 학자업이 있네. 학자업이 있어요. 석사 가셔야 돼. 석사 가셔야 돼. 저 좀 섭섭할 것 같은데. 맞아. 네. 뭐가 섭섭하냐 이거 뭐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인도 사람들이 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제대로 안 했나 이렇게 약간 좀 의심되지 않을까요? 아니, 좀 섭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생각이 갈 텐데 뭐가 섭섭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게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 의심.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뜻은 알 것도 없다고 해놓고 비밀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진동, 소리 그 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 믿고 했는데 이렇게 소리가 달라버리면 과연 공덕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물거품 된 것 같은 기분? 아 과연 공덕이 있을까? 어허. 아까 재근버부는 열심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열심히 해서 공덕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유 내가 창피한데 이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행을 안 한 사람의 입장이고 진짜 이 다란이 수행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소리가 정확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건 소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틀린 소리를 냈어도 소리가 중요한 진원불교에서 공덕이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소리가 중요한 진원불교예요. 다란이는 뜻이 아니라 소리가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근데 음이 틀려요.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근데 말씀대로 하면 없다가 결론이 게 맞는 논리잖아요. 네? 없다. 없다? 적다? 적다? 자, 우리가 이런 음으로 지금 언제부터 한 거냐면 약 1500년 전부터 한 겁니다. 광본천수경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약 1500년 정도라고 치면 아니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된 게 약 1500년 정도라고 치면 그럼 음역이 될 때 이런 형태로 음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정도 음역본을 가지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정도 음역본을 가지고 유사한 본을 가지고 한 1500년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1500년 동안 요 음역본 가지고 수행해서 소원 성취하거나 깨달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얻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이 자동 통역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제 제가 한번 또 그림을 오랜만에 그려볼게요. 자, 이건 뭘까요? 주차 방지 고깔이요. 자, 이건 뭐예요? 세모요. 자, 이거 산. 아, 산이요. 저게 산. 어떻게 산으로 보여? 자, 이건 가야산이에요. 심지어 이름도 있어. 이거는요. 절. 그냥 절이 아니라 해인사예요. 아. 가야산 해인사.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디서 수행하면 지기가 좋냐고. 어디서 수행하면 소원이 빨리 성취가 되냐고. 요즘 그런 거 중요시기잖아요. 뭐 네, 기도빨 빨. 뭐? 네. 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어디서 수행하고 어디서 기도해야 잘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알려주냐면 가야산 해인사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듣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 사람이 발음이 좀 이상했나 봐요. 옆에 고야산으로 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보통 산에 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절이 하나가 있네요? 뭐였을까? 해인사가 있어요. 에? 뭐 해인사 전국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그 유명한 명당. 지기가 아주 좋은 수행의 터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수행을 시작한 거예요. 아주 간절하고 아주 정성스럽고 아주 치열하게 수행을 시작했어요. 몇 년을 했냐면 1500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 수행을 1500년을 했어요. 1500년을 딱 했는데 1500년 뒤에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요 산 밑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쪽으로 가니까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나 해인사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 해인사 이쪽인데? 아니래요. 여기래요. 가야산 해인산 여기래요. 여기가 유명하고 여기가 지기가 좋고 여기가 명당이고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도발이 있는 곳이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의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의심이 아니고 스님. 네. 이건 배신. 배신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근본이 있어요. 뭐가 근본이냐면요. 수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안 생겨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행해서 얻을 걸 얻었기 때문에요.
이 자리가 틀렸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취 못했어요, 했어요? 몰라요. 아, 얻을 걸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분 하셨다고 했죠? 아. 얻을 걸 얻었다 그랬잖아요. 아, 네네. 그러면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수행도 성취했고, 삶도 행복해졌고, 원하는 소원도 성취됐고. 분명히 1500년 동안 여기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정진해서 자신의 삶이 높아지고 의식이 청정해지고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할 게 뭐 있어요? 그럼 누가 의심하느냐? 못 얻은 사람이 의심하는 거라. 근데 스님,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기가 아니라 여기인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야산에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예 원문으로 바꿔서 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여기서 1500년 동안 수행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1500년 동안 열심히 여기서 수행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15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말 믿고, 아, 여기 지기가 좋다더라. 여기 수행 명탕터라더라. 여기가 진짜 기도빨이 기도빨이 잘 받는다. 네. 아, 찜튀겠다. 그렇다더라. 그래가지고 1500년 동안 많은 대중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수행의 도량, 기도의 도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생겼잖아요. 아니, 여기서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성공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100년 전 할머니, 1000년 전 할머니, 수많은 분들이, 우리의 한국의 불자들이 이 도량해가지고 수행해서 원하는 거 다 얻었고, 고통에서 벗어났고,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이 많은데 뭘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지금이 만약에 1500년 지난 게 아니라 1년 지났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바꿔볼 마음이 있죠. 왜냐면 여기는 아직 지기가 형성되기 전이니까, 성공 사례가 나오기 전이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1500년 동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걸 얻었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에도 공덕이 있다 이거예요. 한국형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음은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음을 교정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일반 대중들의 역할이에요? 아니면 학자들의 역할이에요? 학자죠. 학자와 그 리더격이 되는 스님들의 역할이잖아요. 제가 학자와 출가 학자가 같이 합심을 해서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건 맞는데 지금 당장 1500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하던 이 터전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뭐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냐면, 대중들은 옳으냐 옳지 않냐가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그렇게 해서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다면 공덕은 이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냐면, 하는 사람, 열심히 해서 성취한 사람, 증득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의심이 있냐면 어설프게 하거나 안 하는 사람. 이 의심은 학자들에게 맡겨둬야 되는 영역인데, 그것을 자기가 떠안고 자기 수행을 못하고 자기 수행을 방해하는 역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는 일반 대중들은 의심할 거 없다 이거예요. 이런 의심에 흔들리는 건 분명히 뭐 때문이냐면, 개인적인 개인의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 자신의 존귀함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런 말들에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불교 전체의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해요. 한국 불교 전체의 자존감. 한국 불교가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랫동안 겪었단 말이에요. 500년 박해, 1차 박해죠.
그다음 일제시대 때 박해 2차 박해죠.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 범난이라고 하는 3차 박해. 오랜 세월 동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전통을 무시하고 남의 것만 기웃거릴 거냐 이거예요. 신상 좋아하는 게 한반도 사람들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불교는 신상도 좋아해야 되지만 그만큼 전통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왜 자꾸 새로운 것만 찾느냐 이거예요. 자꾸 밖으로 그렇게 구하고 남의 거 찾고 남의 거 기웃거리고 이것은 자기 자존감이 낮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자적인 호기심으로 더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 이것과 저것과 이것을 연구하는 건 참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국의 불자라면 전체적인 한국의 불교의 자존감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 전통에 대한 자기의 쌓아놓은 이 선배들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때 민중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했던 분들이에요. 살기 좋을 때 배불러가지고 수행하신 분들 아니고 목숨 걸고 수행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켜온 한국 불교를 무시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저게 원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건 싸우자 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미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저게 원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바꿀 때 대중들의 의심이 최소화될까? 어떻게 부처님 전통에서는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그 논쟁을 해소했을까? 이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한 이야기의 핵심은 음이 조금 틀려도 이미 오랫동안 선배들이 하고 선배들이 실천하고 증득했기 때문에 음이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있어요. 예. 안 하면 음이 똑같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칠게요.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